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47, 48, 49 구역 식구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구역의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께서 말씀을 더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위로받고 또한 더 기도하는 저희들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복된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제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몬이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고백에 주님은 크게 칭찬하시고 시몬에게 베드로라라는 참 복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반석이라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영원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무엇이 그렇게 기뻤을까요? 예수님 무엇이 그렇게 흡족했을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고백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백과 믿음 위에 무엇을 세우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실까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서 애타는 모습으로 열심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누구 하나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세상의 이치 중에서 너무도 많은 이치가 있지만 그 이치를 일찍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참 너무 그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16세기 초에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동설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릴레이입니다. 그는 천체망원경을 발명해서 그가 천체를 살펴보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그 지동설이 맞는 겁니다. 당시까지는요, 천동설이죠. 이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죠. 누굴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지동설이 맞아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제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논문을 발표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천동설을 믿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를 이 종교 재판에 회부합니다. 그래서 교황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이 그렇다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아닌 게 된 거죠. 교황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한 그가 법정을 나서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그렇게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가 시대를 앞섰기 때문에 무척 답답하고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도 일개의 어떤 한 부분의 지식을 알고 그렇게 답답했다면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은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렇게 답답하게 여기셨던 우리 주님은 이후에 그들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죠. 진리를 모르고 잘못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만 하는 가장 불쌍한 그 인간들, 그 영혼을
너무나 쉽게 사탄에게 팔아넘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때 제자들 데리고 만신전에 올라갑니다. 그 만신전은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팀도 그곳에 가봤습니다. 온갖 신들이 난무합니다. 온갖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에 그 답변 중에 시몬의 답변, 귀가 번쩍 뜨이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의 그 육신의 지혜로 알게 된 것이 아니다. 너희의 지식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알려주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인지 진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그 지식인지는 조금 따져봐야 됩니다. 저희 딸이 총신대학교 그 부설 유치원에 지금 교사입니다. 그곳에는 학부모 중에는 대부분 믿는 사람이지만 믿지 않는 자녀들도 유치원에 보낸답니다. 유치원에서는 식사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노래를 하고 밥을 먹는답니다. 하루는 그 아이가 믿지 않는 아이죠. 집에 가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나 오늘도 하나님 만났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가 무슨 말인가 자세히 물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보고 밥 맛있게 먹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너무 궁금한 엄마가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렇게 말해? 라고 말하니까 엄마는 그것도 몰라? 조리사 선생님이잖아. 왜요? 맛있는 음식을 주신 분이 조리사잖아요. 여러분 그게 유치원 아이의 수준입니다. 그 아이가 볼 때는 조리사 선생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안다는 사람들도 각자의 필요와 그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쳐줄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꿈과 내 출세를 이끌어 주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필요, 자신의 요구, 자신의 계획이 이루고 나면요 그냥 도움받았던 분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은 아닙니까? 정말 나는 주님을 이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까? 내 믿음의 고백 위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서 풀면 풀리는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임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분이 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는 그 어떤 세상의 힘과 권력도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능히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임을 확신하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제 동기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그래서 지금 해외 선교사로서 일하면서 NGO 활동까지 하기 때문에 북한을 자주 오가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이름과 국적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분이 북한 분들에게 종종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동기들이 그 말을 듣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북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하냐고. 북한에는 그냥 이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죠. 이 사람이 들어가면 반드시 수행원이 따라온답니다. 둘, 셋, 넷, 다섯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한 명 이상은 반드시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고 그런 일은 거의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수행원이 큰일 납니다. 그래도 늘 전도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에게 정말 아주 희박한 경우지만 전도할 기회가 잠깐 있답니다. 예를 들면 수행원이 배탈이 났다거나 급한 전화를 받는다거나 이런 아주 긴박한 순간입니다. 그 기회가 얼마나 특별한 기회인가를 그 전도를 받고 있는 상대도 다 안답니다. 그래서 그 전도받는 대상자에게 지금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금방 납득하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회에 이분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묻는답니다. 김일성 수령의 부모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김형직 그리고 강반석 동지입니다 라고 그들이 암기한 상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강반석 동지가 왜 강반석인지 압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고는요, 왜 여자 이름이 강반석일까요? 강순이도 아니고 강영순도 아니고 왜 반석일까요? 그 반석이라는 그 이름은 바로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름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칭찬과 축복을 해주셨고 당신도 이 고백을 하면 주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전도한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그 베드로의 고백을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이렇게 말한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놀라운 축복이 된 것은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그것을 반석 삼아서 말씀 위에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주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처럼 당신의 그 믿음에 당신의 그 신앙에 교회를 세워서 어떤 체제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말려도 말리지 못하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가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으니 성령님이 당신을 영원히 지키고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반드시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서로의 눈물을 주고받으면서 헤어진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도한 분이 여럿이 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쉽게, 너무 편안하게, 그리고 너무 편한 모습으로 신앙을 받아들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회도 그분을 고백할 기회도 우리에게는 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도할 기회도 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전도가 안 되면 내일 하면 되고 원래 못하면 내년에 해도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날 또 다르게 하면 되지라는 그 정도로 여유가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의 신앙의 문은 점점 더 좁아지고 그리고 복음 전할 기회가 점점 더 차단되고 있음을 참 그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온누리 교회에서 국회의원들을 초빙해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정치인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트집으로 삼냐 하면 차별금지법은 사탄의 영이 작용한 것이다 라는 의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얼마나 참 문제 많은 집단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처럼 그리고 그렇게 호도하고 그렇게 왜곡하면서 보도했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읽고 그리고 그 뉴스를 들으면서 뭔가 이 사람들 크게 잘못했나 보다 깜빡 속을 정도로 그렇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 분명히 지켜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더 분명히 하지 않으면 금방 넘어가 버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변해도 무엇이고 그 기준이 변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